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원의 이중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 개념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6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이중적인 개념인 이미 그러나 아직에 대한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 지었던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이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이 소원은 천국에 대한 소망, 즉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칼빈 오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은 곧 예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그 말씀대로 순정하여 살아온 삶,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을 교리적 용어로서 영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원의 이중적인 의미, 이미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화에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구원의 이중적인 개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즉시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 구원에 대한 이중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도록에 해당하는 단어는 목표와 목적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 곧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이 땅의 삶을 통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랑과 성공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오늘 그 구원의 목표에 목적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기서 버리고에 해당하는 문자적 의미는 옷을 벗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제거하다, 떨쳐버리다, 그리고 버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이 버리고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철저하게 버리고 제거해야 하는 것이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목표와 목적에까지 자라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은 먼저 모든 악독입니다. 여기서 악독은 마음속에서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악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신보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높은 경애를 받게 되자 사울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그 마음의 미움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이며 그것이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을 품고 해를 넘기게 되면 그 분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은 모든 기만입니다. 기만은 사람 속에
사람을 속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끝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은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이냐 악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인간 관계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 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성도라고 불리지만 여전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여 버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어서 구원이라는 목표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삶의 태도, 두 번째 권면은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것은 원하라, 구하라 라는 뜻의 명령어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도록, 그 목표와 목적에 이르도록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젖은 갓난아이가 구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엄마의 젖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결혼한 후에 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말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 때 그 모습을 보면 온 힘을 다해서 그 젖을 빱니다. 정말 얘가 이 젖을 빨아서 먹다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기 위하여서 그 엄마의 젖을 온 힘을 다해 빠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구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전하는 것은 정직한 진짜에 썩은 것이 없다라는 의미고, 신령하는 영적인 이성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령한 젖은 정직하고 섞인 것이 없는 영적인 말씀, 즉 복음을 가리킵니다. 엄마의 젖은 갓난아기가 살아갈 수 있는 필수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 젖이 없으면 갓난아이는 곧 죽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먹고 자라나야 할 영양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복음을 먹는다는 것은 곧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맛본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타의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과 기쁨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하여 나타내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사모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갓난아이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완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우리가 잘 따르고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